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됐어요. 아주 날씨가 따뜻합니다. 기운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뭔지 모르지만 요동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은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순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십니까? 깨달아 알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알지 못하고 답답함, 그 처참함, 참담함,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또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울하십니까? 아니면은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무엇을 슬픔이라고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 안에 무기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요구했기 때문에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 말고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왕의 그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원함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세운 왕이 바로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본문에서 선지자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이것을 양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너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너도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느냐? 너는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왜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가 소중한 그 정보고 또 소중한 그 말씀에 대한 비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잠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말씀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항상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한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기를 들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 사울 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박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있는데 어떻게 또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이 중첩으로 왕을 세우다가 보면 기존에 있는 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임을 당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명령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새를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함께 제사를 드리십시다 라고 하면서 청하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사무엘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새의 집에 가는 게 첫 번째예요.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하나님이 밝히지 아니하셨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을 부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때에 가서 알게 해줄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했어요. 순종을 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제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발칵 뒤집어졌느냐? 베들레헴 성읍에 장로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이 사무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평강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하려고 여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셨을까요? 이런 우리가 반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여기서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갈 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또 요즘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 용어로 보면은 자각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학문적인 용어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깨달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왕은 어떤 자입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잘생겼죠, 외모도.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어떻게 그가 변화되고 있어요? 진화되고 있어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괴롭혀서 백성들의 원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말로 쫄보의 그런 왕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콕 집어서 알려주시죠. 그러나 이 사무엘 왕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런 인도하심을 그에게 기대했고 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 심지어는 그토록 아끼는 그 백성들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몹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울 왕은 도대체가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런 관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그것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에게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계속적인 거절이 있다 보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불순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주권이 내가 하는 것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내 방식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러한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셨지만 많은 힘듦을 겪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순종이 안 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화답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 교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전쟁에 나갑니까? 빨리 나가서 저들을 쳐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말이 많겠죠. 작은 교회도 사람 한둘 있어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자기 표현을 한데 백성들이야 장로를 비롯한 그 백성들의 그 자기 표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사울왕이 듣는데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남의 말을 듣는, 경청하는 이 귀가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으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태의 사울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벤트성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했던 이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백성들에게 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것이 다 분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죄는 사술과 같고 사신 우상,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사울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슬픔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이 사울왕을 위해서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변한 것은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선지자로서 그를 왕으로 세운 책임을 통감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를 가르치고 돌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사울왕은 거기에 도달하지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왜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그와 이제 그 택시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그도 크리스찬이구나. 교회에 관심 있고 사랑을 갖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말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알아차림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였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잘못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판하고 그다음에 또 지적을 하는 데만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은 공동 책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의 무거움이 책임감을 가졌던 거예요. 사울 왕의 타락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윤곽이 사무엘의 타락의 윤곽이 극명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전리품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들을 자기 맘대로 배분하고 하나님의 지침과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왕처럼 자기의 전승비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갈 때까지 간 극단에까지 처해져 있는 이런 사무엘 왕을 사울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자신의 권위와 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속내가 그래요. 백성들이 왜 전쟁에 빨리 안 나가느냐? 그것을 갖다가 독촉을 해서 원망을 사서 원성을 들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핑계와 거짓말로 일갈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이 단계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을 했나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또 다른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임을 전가시키고 본인은 책임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의 무게를 벗어던지는, 회피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했지만 결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과의 회담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제 영원한 운명을 통고받았어요.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들이지 않는 변질된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내리시죠. 폐회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맡기시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왕을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체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 자신이 교회나 아니면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나는 종입니다. 국가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몸소 헌신과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전승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자기 자랑,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열등감이에요. 자기 안에 그 연약함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나는 힘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사울 왕이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선지자 이 사무엘의 이 행동 반경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에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실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행선을
동선을 달리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를 교체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울 왕이 주시를 했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동선을 보면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차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죠. 그러면은 실로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긴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눈치를 챌 것 같아요? 사울왕이 눈치를 채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너는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알려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집에 보니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름을 부을 자가 거기에서 지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사울 왕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재의 왕이 너무 의식이 되니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목베임이 되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인간의 시각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은 한계가 자기 목숨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디에 있느냐? 이새의 집에 있더라. 이새의 아들 중에 있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설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따리를 다 풀어놓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서 일단 너는 가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로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침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태가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얼만큼 힘들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것이냐? 언제까지 슬퍼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이제는 툭툭 털고 일어서라. 이런 말씀으로 그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영향, 사울 왕이 지도권,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그 모든 권한들,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종식을 시키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맺은 관계와 또 우리의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다만 지진이 나고 여진이 있듯이 그러한 보여지는 것에 있는 여진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신 다음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줄 몰랐어요.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이 일을 성취해서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 공동체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을 왕으로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를 폐회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 입장에서는 기도했어요. 그를 찾아갔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함께 기뻐했어요. 함께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가서 제사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가이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그를 사용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모양새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사울 왕이. 잘생겼죠. 키도 크죠. 사람의 이제 어깨 위가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키를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겸손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까지였었어요. 처음에 부르심의 그 상태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없으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뜻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미달인 거예요. 미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미달. 자, 여러분 이런 난처한 상황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울 왕을 고집하고 주장할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무거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공포에 지금 처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혜를 주시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리고 너가 누구냐?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 아니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면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난의 보따리,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거기에 처해 있잖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라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도 너는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5번씩이나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너가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너가 가야지 그 자리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일을 시작하실 텐데 가지도 않고 못 가겠다고 버팅기는 모세를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면서까지 그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아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못 가. 이렇게 두려움이 떨어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모세에게는 아론 형을 붙여준 것처럼 네, 제사가 있다. 너에게는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를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요나를 보세요. 못 갑니다.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유대주의가 강한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거세게 반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모세와 사무엘과 요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나님과 계속 디스커션, 토의를 했어요. 그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주고받은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안 하고 아뢰지도 않고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그 요나를 보면서 그가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키셔가지고 그 나라도 구하고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그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딱 등장을 하자 막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고을에 있는 원님들이 가장 불안하게 덜덜덜 떨었잖아요. 왜? 지적을 하니까. 잘못된 행정들, 잘못된 그 관료 의식들, 백성들에게 그 부당하게 했던 것들 다 지적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니까. 옥에 가두게 되니까. 근데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지적을 하죠. 이제 장로들이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했다면 괜찮은데 루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지자의 그 날카로운 낯선 검이 와서 지적을 하게 될까봐 벌벌 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소망적인 것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까? 먼저 그것부터 묻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좋은 일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납덩이처럼 무거웠을 거예요. 사무엘 자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갔잖아요. 도착을 했잖아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왕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벌벌 떠는 그 장로들의 좋은 일로 왔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책망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해피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입에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왜 또 그 일까지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갈증,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하나님의 원하심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진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든 거룩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그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그 다음에 마음이 해이해졌죠. 무질서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무질서의 상태에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들의 그 새로운 왕의 강림을,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선지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선지자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순종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시험과 또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